지난 주간에 2025년 첫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유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오성택 집사님 외손자가 아주 재밌는 녀석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성택이. 그러면 친할아버지는 광택이. 아주 재밌는 녀석이죠. 성은 다 빼버리고 안광택 집사님을 광택이, 오성택 집사님을 성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식 다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사진 찍자고 불러라 마이크를 딱 대줬더니 성택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싱글벙글 하면서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성택이 했다가 맞아 죽죠. 그런데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손자 녀석이 말을 할 줄 아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아는 거야. 그리고 나를 불러.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싱글벙글 막 나오는 거 내 입을 보니까 입이 더 했다가 찢어지겠더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신분이 수직상승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데 오늘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할아버지는 껌뻑 죽으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당연히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뭐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수신이 분명해요. 온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요. 이 수신과 발신이 정확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문장이 그렇게 수려하거나 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못해도 돼요. 그냥 성택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냥 뭔가 그러고서는 물 달라고 하는지 깎아를 달라고 하는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쳐다보면서 손자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2726년 전 일이에요. BC 701년입니다. 히스기 왕, 오늘 본문에 나오죠. 히스기 왕은 사네립에 보낸 편지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네립이 누구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그러니까 구아시리아, 신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하지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공격을 받는데 이미 9개의 도시국가를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나중에 남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절하게 괴멸당하고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혼혈들이 되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 지역, 곧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신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할래? 그래서 우리한테 끌려갈래? 아니면 우리한테 덤비다가 다 죽어버릴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난감한지 왕으로서 이건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사네립의 제1, 제2가 아니라 제3의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지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둘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싸워도 아시리아 신흥 제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제3의 길을 선택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갯돈을 들었죠? 그런데 개주가 도망갔어요. 이에펜네 잡으러 간다고 막 열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취약점이 뭐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야? 먼저 회개하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날뛰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쓰러져요. 여러분, 절대로 충격적인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심장 한번 쓰다듬고 내 머리 한번 쓰다듬고 그리고 깊이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지. 내가 그냥 막 떨면서 눈 까디짓고 막 나가면 내가 먼저 쓰러지고 내가 먼저 죽어요. 인생은 유일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기회 없어요. 한 번 치명적으로 당하면 재기할 길이 없어요. 저는 40대 때 교통사고를 났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40대니까 재기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이게 60대 다 됐다든지 60 넘어서 그런 짓 하면, 철없는 짓 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세상을 우리는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유린당하면 안 돼요. 내가 이용당하면 안 돼요. 내가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몸 사랑해야 돼요. 내 몸 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성전에 가서 편지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방법이나 꾀가 작전이 두세 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는 너무나도 많아서 신묘막측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써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봤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18만 5천 명이 그렇게 끝나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산타아나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 동네에 산불이 붙었는데 하필이면 이날 이 산타아나라고 하는 바람은 계절풍인데 이때만 생기는 바람인데 시속 160km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그냥 탁 피면 그냥 산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잣집이 다 타버렸어요. 유명한 영화배우 다 탔어요. 올리버 스톤 감독 부인 되시는 분이 정 집사님이세요. 정 권사님. 제가 미국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또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올리버 스톤 감독이 수상한 수많은 아카데미상이나 여러 상들을 다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집도 뭐야? 그냥 다 피난가요. 산으로만 다녀요. 부자들은 다 산과 바닷가에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불탄 연기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제 친구 목사님들도 전부 다 딸네 집으로, 아들네 집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갔습니다. 20만 명이 하루새에 이재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16만, 여기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산타나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지금도 생기는구나.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산불 끄는 바람에 사망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워낙 그 119, 911이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빨리빨리 피난 가라고, 산불이 하도 많이 나는 동네니까 그래서 잘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20만 명이 이재민인데 서울의 4분의 1 넓이가 불탔어요. 그러니까 저도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전화해요. 미국에다 대고 그 집은 안녕하냐, 그 집은 안녕하냐.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집들은 다 안녕한데 서울의 4분의 1이 불타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작년에 미국에 부흥회 가면서 어디를 갔어요? 사막에 꽃이 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부터 네바다 사막, 아리조나 사막, 라스베가스까지 갈 때에 그 끝없는 사막에 파피꽃이라고 하는 사막의 꽃이 펴요. 또 텍사스는 또 텍사스 광야에 꽃이 또 있어요. 장관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비가 이렇게 겨울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월, 4월이 되면 그 사막의 꽃이 피리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장관을 이루어요. 그래서 꽃을 찍으러 갔었어요.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에요. 모든 재앙은 징조가 있는데 꽃이 화려하게 폈던 거죠. 저도 작년에 가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그렇게 2,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사막에 엄청나게 잡초와 그리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가을부터 이번 겨울까지는 또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이때 바로 계절풍인 산타나 바람이 시속 160km로 불어붙이니까 그 불꽃이 튀어서 하루아침에 제일 큰 부잣집들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집까지, 말리부 해변에 있는 그 집까지 다 타버려요. 보통 100억, 200억, 1000억짜리 되는 집들이 다 불타요. 지금도 그러한 세상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한 번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6절부터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요 잔인해지고 독해져요. 그러면서 조급해져요. 그러면 이것이 징조인데 이거 망해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내가 50인데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수입을 좀 더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조급해져가지고 파리바게뜨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찐빵 만들어봤는데 찐빵도 못 만드는 것이 파리바게뜨 했다고 되겠어요? 커피집 베란간 되겠어요? 안 됩니다. 조급할수록 천천히. 그래서 제가 항상 은퇴하는 교인들한테 그러죠. 사업하지 마. 그냥 3년간 어디 가서 그냥 종업원 노릇해, 아르바이트해. 그래서 학교 교사, 그리고 경찰 공무원, 군인들이 제일 속임을 잘 당해요. 정년퇴직하면. 그래서 항상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군인, 교사들을 위하여 1년의 기회를 주고 월급은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투자하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근데 전부 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재수 없으면 100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뭘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든 전쟁이든 전투든 여러분의 노후든 조급하면 끝난 거예요. 조급하면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누가 얄미워지면, 그러면 눈이 점점 가재미 눈같이 생겨지면 내가 이 징조야, 이게 망할 징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뭐예요? 악할수록, 그러면서 잔인할수록 그건 내가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나의 길을 가요. 그러면 주님이 처리하시는데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수는 이렇게 놀랍고 많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사세요. 심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사네립이 그 이전에 9개의 도시국가를 전멸시켰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정도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소롭게 다 죽여버리겠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래.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제3의 길,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편지 그려놓고 내가 이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독촉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최후 통지서를 받았죠. 부도 난다고 하는 모든 것들 받았죠.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딱 깔아놓고 히스기야 왕같이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센나케립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외국어는 전부 다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아시리아의 황제를 우리는 사네립이라고 그러죠. 이 사네립의 장남이 아르다 무리수예요. 왕세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네립이 독한 사람이잖아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큰아들 녀석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이건 지금 세계사 얘기라는 거예요. 폐위시키니까 큰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한 짓, 독한 짓, 그리고 조급하면 사내립같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칼을 들고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왕세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동생이 사내립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을 쫓아가서 죽이러 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딱 써놨더니 세계사 역사에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의 이야기, 우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세계사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 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집안이든 회사든 정치든 뒤통수 치는 것과 순리를 영리로 바꿨으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나중에 처참해진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하에서 그 짧은 것에서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센나케립 황제가 한 방에 아들한테 뒤통수 맞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모르지만 기도밖에 한 것이 없지만 욥기 5장 9절에 욥기 37장 5절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다 달라요. 이 사람을 향한 축복, 이 사람을 향한 축복 다 달라요. 저 사람한테 주신 축복 나게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더 드라마틱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무한하다. 시작. 하나님의 그 레파토리, 무한한 레파토리를 내 생전에 나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주 기도는 단순해져요. 기도는 왜 해요?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로 살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그리고 나의 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단순해요. 오늘의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단순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뭐예요? 수려하거나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단어를 구사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편지 하나 내려놓고 짧은 기도, 아니면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만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와 후처 하갈과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정말 더럽게 치사한 인간입니다. 아내가 하갈하고 자라 그러면 또 그런 거 하면 또 그러고, 또 내보내 그러면 또 그런 거 하면 또 내보내. 아니,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한테 아들 하나, 이스마엘 하나 데리고 내보내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잔인하고 치사한 인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회개하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네, 하갈이 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냥 막 대성,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화살 날리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200m도 잘 안 날라가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 거리 떨어져 가지고 아이 눕혀놓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얘도 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전까지는 너무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짝 앉는 게 아니라 뒤로 해서 넓게 시야 각을 넓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클수록 시야각을 넓히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 앉아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오아시스가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네요.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 2025년 첫 달이고 예측하기 힘든, 전 세계가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서창희 집사님이 재밌어요. 23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는 순간에 저녁 예배까지 다 나오면 그날부터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서창희 집사입니다. 서울에서 여자가 제일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세계은행의 지점장을 하는 건 힘들어요. 경찰서장이 서울에서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1년, 2년 못 버텨요. 빨리빨리 뒷사람한테 자리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점장 자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3개 지점의 지점장이 되고 서초구 12개 지점의 본부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해 첫 기도 제목 3가지 내가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일밤에 오셨어요. 목사님, 내 3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요 2가지 응답받았어요. 뭔데? 첫째,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퇴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 새로운 직장 달라고. 그 다음 3번째,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기도 제목인데 5명 전도하게 달라고. 주제에, 처음 믿은 주제에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근데 세례 받은 날 자기의 옛날 직장 동료들부터 동창들한테 가서 30명에게 나 세례 받았다고. 네가 세례를 받아, 너 보살이잖아, 보살.
그런데 세례받은 걸 온 세상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 직장에서 스카웃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 수입이 돼서 11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5명 전도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기도의 힘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김채원 연세습 원장님 보세요. 다른 병원을 인수한 게 아니라 맨바닥에 헤딩이야. 목사로 치면요, 교인 한 명 없이 나같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적자요, 흑자요? 월세는 냈어요. 첫 달부터 월세 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환자는, 목사의 직업병이 뭔지 아세요? 교인 식당에 가면 테이블이 비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둘러봐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앞에 앉아서 뭘 하는지 아세요? 또 숫자 세신다. 벌써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인당 10,000원이니까 1인당 얼마니까 몇 명이니까 몇십만 원을 매출됐구나. 근데 다행히 우리 교인이 홍복실 집사가 얼마나 웃기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장사 잘 돼. 아이고 밥도 못 먹고요,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손님이, 내가 가기만 하면 손님이 와요. 내가 분명히 어젠가 그저께도 김치찌개 해놓으세요, 손님이 있어요 했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많아요. 들어갔더니 이제 자리가 한두 개밖에, 한 테이블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누가 사업을 한다, 병원을 개원한다 이러면 숫자 세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람이 많으면 난 기다려도 기뻐요. 우리 교인이 잘 되는 거니까. 지난 주간에 또 물어봤죠. 환자가 몇 명이에요? 모니터를 쭉 보더니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다니. 왜? 점심 드시고 그대로 예배당에 와서 단 5분이라도 막 뛰어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길게 했느냐, 얼마나 수려하게 얘기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전에 와서 그냥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불치와 난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불치와 난치는 없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뭘 얘기해요? 네가 먼저 네가 행동하라는 거야. 그 다음 네가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줄 거다. 네가 먼저 주면 내가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앵겨주리라. 옛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늘 이 말씀을 하세요. 헌금 기도 시간 때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후이 누르고 되어 흔들어서 앵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앵겨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한눈 팔고 딴짓하는 바람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몰라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주 앞에 와서 어필시켜야 돼요. 피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온 세상, 온 세계 만민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망우 1, 2, 3동 교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서울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교회들을 아주 후진 집단으로 지금 온 언론들이 정치인과 야합해서 얘기할 때도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길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내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라, 먼저. 항상 하나님은 어떤 약속에 보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선행 조건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데 우리는 그 본문만 가지고 붙잡지 말고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응답의 약속의 말씀의 해결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 분들 얼굴에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